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원래 본문에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당시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지금 바벨론이 1차, 2차 침략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침략을 하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2차까지 침략을 해가지고 온 나라가 피폐해져 있어요. 성읍은 불탔고 땅은 다 황폐해진 상태로,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희망을 잃어버렸고 기대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라. 어디로?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첫째는 5절과 6절 보면은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면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면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을 보면은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과, 셋째는 8절과 9절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 사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어차피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뭘 한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 70년이 차고 나면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절망을 가지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때가 차면은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재앙을 주신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재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을 끝으로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재앙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것이고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13절 말씀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이미 신명기 4장에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그러나 거기서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 신들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적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거기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게 될지만은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누구든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거, 여러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읽었지만은 우리가 남유다 아사 왕 때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의하고 맹세하여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 평안함을. 그래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전쟁을 치르고자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날에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얻는 엄청난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아무리 큰 재앙이 있어도,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종 같은 사람이었죠.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이 법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재판장에게 한 가부가 있어서 매일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내게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제발 풀어달라고 매일 와서, 첫 번째 와서 안 되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평생토록 이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준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말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원한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파발꾼들을 어디까지 보냈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까지 보냈어요. 북이스라엘. 지금으로 우리가 친다 그러면요 북한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북한까지. 이 남한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한까지 파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다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율법에서는 며칠을 지키라고 되어 있느냐? 7일 동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7일 동안 지키면서 그들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사가 너무나 크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7일을 지키고 또다시 7일을 지키기로 또 계리를 해요. 또 7일을 더 지키자. 그래서 도합 14일 동안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누가복음 역대하 30장 말씀이에요. 역대하 3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계리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주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기쁨이 넘쳤는지 그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그들이 예배 드리는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소 하늘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하늘에 이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절기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시점이 그 이스라엘에게는 남유다 땅에서는 보리나 밀 이삭을 첫 이삭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 날을 처음 결실을 거둔다 해서 초실절, 또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 그리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날이 오순절, 순이라는 것은 10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순하면은 50일이 지난, 그래서 오순절 날에 다 함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성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제자들은 다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있을 그때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모든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 누구 한 사람한테는 임하고 한 사람한테는 안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복음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로,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유럽 땅으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 복음이 한국으로, 이 주변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해서 온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그냥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1장 1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느냐?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을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였을 때, 오로지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오직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였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막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공회에서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사람들 다 뺏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공회에 세워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요한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평소에 범인으로 알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오직 철저히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회에서 풀려나서 당시 초대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 다음에 쭉 해서 기도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자, 이 한 마음이 무슨 뜻이냐? 바로 간절하게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야, 그렇지, 이제 우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구나, 울줄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기를 끝나자마자, 간절하게 기도하여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죽변 땅, 울진 땅이 변화되고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요, 초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핍박이 심해지는 거죠. 유대 공회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이 공회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손을 들어서 이제는 신랄하게, 아주 처절하게 큰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로 그렇게 이제 계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그 전에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범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처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6월절이 이제 지나면은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절 이후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홀연히 나타나서 베드로가 그 창고에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문이 파수화하는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꿈처럼 그렇게 삭삭삭 지나가요. 그건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요?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느 집으로 갔느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2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기도의 역사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 분명히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우리 예레미야 29장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라가 멸망할 풍전등화 위기예요. 이제는 이 나라의 촛불이 끄질랑말랑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황도 참으로 그때처럼 절망적인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미래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임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이 진동하여 이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이르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이 울진 땅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울진 땅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